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역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목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정행복 지침서 또는 가정행복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 지침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행복 지침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행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갑니다. 벨기에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모리스 마텔랭크는 그의 작품 파랑새를 통해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지요. 두 주인공 치르치르와 이 미치르가 추억의 나라와 꿈의 방, 사치의 방, 미래의 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가져오지만 집에 오자마자 색이 변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과거나 미래나 현실이나 물질과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단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유명한 동화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지요. 건강을 열심히 챙깁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여행을 하고 또 심지어는 성이 안 차면 어떤 이는 마약까지 하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약간의 행복은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행복이 못 돼요.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의 잠깐의 행복 때문에 오늘도 또 그와 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행복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행복이다. 세 번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잘된 케이스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데는 세계 1등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저렇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가는구나. 아, 나도 공부 1등 해야 되겠구나. 이 한국 사람 특유의 열심과 머리 좋은 것이 합쳐져서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모방하는 데는 아주 잘하지요. 똑같이 흉내내서 그 사람을 따라잡는 일에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비꼬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 사인도 받아온다.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예.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국인은 1등은 하는데 새로운 1등은 못해요. 모방하고 흉내내고 거짓말치고 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뭔가를 창조해서 나가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1등이 되어야 세계 1등 국민이 되는데
아직 창조 능력이 부족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데는 아주 적극적이고 잘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 내가 행복을 찾아보고 쟁취해 보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의 파랑새를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모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토론과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얻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데에는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씀 신명기서인데요.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이 독특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인상 깊은 단어들이.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아닙니다. 기억하라. 자, 과거의 이 사실을 기억하라.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신명기는 제2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는 계명이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과거의 역사, 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냥 늙어서 죽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자연사한 것으로 인식을 해요. 뭐 어느 한날 그냥 우리의 부모님들이 몽땅 죽은 게 아니고 서서히 사실상 늙어 죽은 것은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늙어서 죽었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모세가 이 불신앙을 놓고 이렇게 선언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는 가나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넌 여기까지다.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자,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이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혈기 부리고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혈기 부리고 잘난 척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세대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제2의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세대에게 과거를 교훈 삼아서 미래에는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너희 부모들은 다 불평해서 죽었지 않느냐? 불평해서 이 땅에서 죽고 그 땅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 땅에 들어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 분명하게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행복은 내가 획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행복의 파랑새와 무지개를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비가 온 다음에 앞산에 걸쳐있는 무지개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꼭 그 무지개를 보고 있으면 저 앞산에 가기만 하면 무지개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아도 반드시 분명히 그 앞산에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까지 가면 무지개는 없고 바로 그 산 너머에 또 보여요. 산 넘고 또 산 넘고 산 넘고 또 산 넘고 넘고 가도 무지개는 계속 그 앞에만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도 내가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사람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본적 원리에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제발 내가 노력해서 복을 챙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거라. 이 법은 잘 보세요. 이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단서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라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경외하면 그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입니다. 1등을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런데 그 윈스턴 처칠은 학창시절에 그 학생 그 기록부를 보게 되면 엉망이었다고 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적도 초라해서 지리 점수는 지질이 못 받아가지고 낙제를 면할 정도. 삼수 끝에 샌드헐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셰익스피어를 물리치고 가장 존경하는 영국의 1등 국민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부를 참 못했어요. 어려서는 싸움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처칠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이 처칠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희망 없던 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신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생을 원하십니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골 메뉴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장으로 해서 신명기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3박자,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맞추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삶을 맞추면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순종의 삶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행복의 깨어짐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순종할 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행복을 쟁취하고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방해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 라는 책이 있어요. 리플리's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라는 책인데, 작은 쇳덩이 하나를 그냥 팔면 $5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 쇳덩이로 말굽을 만들면 $50가 된답니다. 이 쇳덩이를 녹여서 바늘을 만들면 5,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쇳덩이로 시계를 만들면 $50만 된다고 합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사용되어지는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행복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인생에 내 자신이 주인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가치는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대단히 흥미로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1등 민족이 된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뛰어난 나라와 민족은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로마가 찬란한 제국을 형성했었고, 대영 제국이 찬란한 제국을 형성했었고, 현재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통치를 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점차 기독교를 국교화, 제도화하면서 로마는 찬란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경우는 한때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숙청했던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 피의 여왕이다. 막 무참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이 메리 여왕이 물러나고, 이 메리 여왕은 카톨릭 신자였었어요. 메리가 물러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을 하면서 개신교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도 다를 바가 없지요. 청교도 정신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교회와 학교를 가장 먼저 세웠던 미국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까불면 죽어요. 그 외에 작은 나라들도 있는데 스위스를 한번 꼽아볼까요? 일찍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활동을 했었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개신교가 전파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된 이 스위스, 정말 작은 나라, 쓸모없는 산으로 된 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뭘 해서 먹고 사는 건지, 왜 이렇게 잘 사는 건지 너무 신기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못 갔어요. 덴마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스위스가 칼빈의 활동 무대였다고 한다면 이 덴마크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는 이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배상금을 많이 물어주고 북유럽의 그 곡창지대는 다 뺏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은 이 북해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아주 살기 나쁜 지역만 갖고 있었어요. 바람에 시달리고 땅은 돌과 모래이고 잡초만 무성했고 경제는 파탄났고 중앙은행이 파산할 정도가 됐었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지요. 그분이 목사님이고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합시다.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리고 온 국민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지금은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 부유한 세계 제1의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은 곧바로 축복으로 연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꼽히고 있는데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재헌 국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배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해서 참 좋았고 그 시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한 바가 없다고 말하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한국, 이 조선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첫 번 국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뒤바꾸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때 처음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다, 아주 그냥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땅 속에서 뼈다귀를 축출해갖고 다 태워버려야 한다. 아주 못된 말을 많이 하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법을 쓰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국가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만들어져야 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가 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물론 시작이 좋았다가 망한 케이스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이 신명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했다가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죽었으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이렇게 교훈시키는 것이 신명기서 아니겠어요? 이 땅, 이 조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정치인이 뭘 합니까?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정말. 그중에 좋은 사람 한두 명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이 곧바로 천의 축복으로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렇게 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따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복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면 그 결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왜? 철저하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는 자손 대대로 만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땅과 가축과 심지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까지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하든지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회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 요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당연히 원리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건강 보조식품도 챙겨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피검사를 해보면 내 몸속의 영양 상태를 알 수가 있어서 부족한 영양소를 또 골라서 찾아서 먹어야 되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러면 효과를 봅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몸속에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양소가 안 들어가고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집어넣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폐에는 미세먼지가 걸러진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연기를 집어넣습니다. 내 폐 속에는 물 한 모금만 들어가도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막 토해내고 물을 뿜어내잖아요. 기침을 하면서 물을 폐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려고 내 몸이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내 코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감지가 되면 재채기를 해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또 그 이상한 균을 몰아냅니다. 내 눈에는 먼지만 들어가도 눈이 깜빡거려지고 자동으로 눈물을 나오게 해서 그 이상한 것을 녹여내든가 이상한 것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누가 만들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가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토해내지 않으면 내 몸이 병든 거죠. 우리는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선하게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이 배를 탔어. 노젓는 배를 탔습니다. 청년이 노인 사공에게 말하기를 제가 노인 대신 노를 저어드릴까요? 그래 이 노인 사공께서 젊은이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젊은이가 노를 지으려고 노를 이렇게 딱 잡아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그렇게 써 있고 또 한쪽 노에는 일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젊은이가 노를 지으려고 이렇게 보다가 이 바쁜 시간에 뭐 기도는 언제 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그리고 중얼거리니까 이 할아버지 이 사공께서 그러면 자네 마음대로 한쪽 노는 그냥 놔두고 일하는 노만 열심히 지어보세 보게. 한쪽 노만 계속 지으니까 배는 한쪽으로만 계속 방향을 틀면서 뺑글뺑글 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제자리에 있는 거요. 기도하고 수고해야 열매가 따릅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지요. 행복은
내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일도 해야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마지막 절 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받는 원리가 가장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성취되어져서 내가 행복해질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 일에 축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순서가 틀린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일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어지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가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지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건물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문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를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목표 삼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목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창조자이시고 행복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지요.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 옛날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집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다음은 열심히 아낙네가 일하는 방망이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들려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집에 어린 생명이 있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말씀 읽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소리가 나면 당신의 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대대로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소리가 떠나지 않는 집은 영원히 대대로 행복하고 형통할 것이에요. 행복은 삶의 노력의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언젠가는 또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영원히 당신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 영원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여러 모양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가정의 달을 마감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고생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